계속해서 새신자 교육 겸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주제로 해서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했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구원에 관해서 쉽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쉬운 믿음, 쉬운 구원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쉬운 믿음, 쉬운 구원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죽기 몇 분 전에 구원받은 강도의 그 극적인 구원을 보면서 많은 신자들은 이 강도를 최고의 행운하라 그렇게 여기면서 내심 나도 저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한 그런 부러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강도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즐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구원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구원의 영광과 복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소치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구원이 단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으로 한정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물론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큰 복이라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그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큰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의 구원 이야기가 매우 극적이고 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잘 안다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사실은 깊은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강도를 최고의 행운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에서 행운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구원받는 사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강도는 사실 재수가 좋거나 행운아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에 함께 강도 두 사람도 달렸습니다. 그때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우리가 그냥 편의상 좌편 강도라고 할게요. 이 좌편 강도는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 진정 그리스도라면 너와 또 우리를 구원해 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줄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 한다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마를 타고 칼을 들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저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부강한 나라로 회복하는, 그래야 그리스도이지, 그래야 메시아이지. 어찌 이렇게 처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는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강도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죽는 꼴을 보면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른 한편 이제 우편 강도죠. 우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합니다. 이 좌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말이 뭡니까? 강도로서 정죄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편 강도는 어쩌다가 살인을 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강도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왜 강도 짓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강도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강도는 단지 자기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치범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시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나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살인 도구죠.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로마 군인을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님처럼 정치범을 처형하는 그런 처형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그럼 어디 있을까? 마가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밀란을 꾸몄다고 말하는데 그럼 밀란이 어떤 밀란일까요? 이 밀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밀란이 아니죠. 바로 로마를 향한 밀란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은 어떤 살인입니까? 사사로이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민간인을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로마에 부역한 그 매국노들 또 정치인들을 살인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아무튼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고 살인자죠. 강도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의사죠. 의인입니다. 지금 이 밀란을 꾸민 사람 중에 대장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밀란을 꾸밀 때 혼자 할까요? 혼자 안 하죠. 여러 사람이 모의해서 그래서 이제 밀란을 꾸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잡힌 거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가 대장격이니까 유명해서 그의 이름이 나온 거고, 나머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그 강도들이 바로 이 밀란을 꾸민 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정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하지만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강도들은 사사로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장 투쟁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잡혀가지고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를 그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일이죠. 그에 상당한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 우평강도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당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좌평강도는 뭐 했습니까? 이 좌평강도는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하지만 이 우평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언제 이렇게 이 사람이 판단했을까?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걸 판단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작은 믿음. 5분 전에, 죽기 5분 전에 만들어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이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있는 상황.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도망가겠습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나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조롱합니다.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십자가에 내려오면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도 예수님을 등 돌렸어요. 그전엔 예수님이 얼마나 따랐습니까?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몰려다녔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강도 한 사람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닌 거죠.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무력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생긴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강도는 어떤 이적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3시간 동안 해가 가려져서 낮이 밤처럼 껌껌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본 그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는 대장이 백부장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는 이것들을 경험하기 전이에요. 그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적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아주 순수하게 말씀만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의 간구를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보세요.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 임하실 때는 이 말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야말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편 강도는 그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임하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세워지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강도는, 이 우편 강도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지금 이 강도의 이 간구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못한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지금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은혜, 자비, 긍휼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받은 믿음이 뭐냐? 그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멸시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윗 믿음과 동일하게 지금 이 우편 강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우편 강도의 믿음은 어쩌다 생긴 믿음도 아니고 죽기 5분 전에 생긴 믿음은 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강도의 이 마지막 간구의 말에 마음이 동하셔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동하셔서 이 43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여기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 주님은 지금 구원의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그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최고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가 세상 다 즐기고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 거기에 근거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조롱한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한 사람 예비하십니까? 강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강도 한 사람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모두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등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강도와 같은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언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의 그 신앙, 그의 구원받은 신앙은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것이라는 정확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자신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선언이 모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